어제는 제가 하나님의 약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 심리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심리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실존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는 안 믿어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실존이 안 믿어질까?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자기 마음밭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너는 마음밭이 문제야. 나는 밭이 좋아서 믿어. 그래서 자기가 마음밭이 좋아서 믿어진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밭이 좋아서 믿고 너는 마음밭이 나빠서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다음 말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밭이 좋고 나쁘에 관계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게 된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나의 마음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적극주의자들, 나는 믿고 싶어, 믿어야 돼 하고 아무리 자기가 믿음을 믿을 거야 그래도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합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그리고 팩트가 그래도 자기가 믿고 싶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생기는 거고 그 가짜 뉴스를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이지 않은 거, 합리적이지 않은 거, 그거 사실에 관계없이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게 믿어져요. 내가 믿고 싶지 않은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관계가 없어요. 그게 내 의지가 그 진리 앞에 굴복이 되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게 상식이고 과학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출생은 어떡하냐? 남자 없이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동정녀가, 처녀가 아이를 낳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이게 의사가 믿는 거예요.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믿잖아요.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도 못 믿겠는데 그 처녀 몸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출생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새로운 피를 갖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에게 접하는 자마다 새로운 피의 역사 보혈로 새로운 인류가 출생했다. 그게 이제 동정녀 탄생의 신학적 줄기인데, 그거를 이성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데
믿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놀라운 것은 인생은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사탄이 인류에게 심어놓은 가장 큰 거짓말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도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요?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거 예수 보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은 예수의 십자가의 그 말라붙은 보혈이 2000년 후에 오늘을 사는 내 죄를 씻었다고 말하는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고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given faith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았느니. 그러니까 이런 진리가, 이런 이성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진리가 내 영혼 속에 믿어지고 내 마음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된 자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위에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주신 믿음이 주어지지 않고는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듣다가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에 관한 그 진리가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로마서 1장이에요. 근데 1장에 바울이 믿음을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부르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부르심을 얘기한 다음에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을 종합해 보면 믿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르심 속에서 반드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듣게 돼요. 그 다음에 내 복음을 듣으면서 내 안에 생기는 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의 결론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주셔야 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신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의 얘기예요. 어쩌면 바울은 여기서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안 믿었어요. 성경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교 신자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에 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같이 갔던 사람들은 천둥이 우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은 천둥이 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 속에 명확하게 자기 귀에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복음을 듣고 그가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부르심이 있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이 과정이 자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내가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이 로마서 1장에 섞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하면서 그가 말하죠. 내가 의인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무조건 믿으라 해서 믿어져요. 부르심이 있어야,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논리를 갖고 풀어요.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 이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로마서 1장에서 믿음을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하고 부르심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 인간의 죄를 얘기해요. 왜 복음이 필요하냐? 죄 때문에. 인간은 죄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필요로 해요. 복음이 없이는 인간의 죄가 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복음을 받고 믿어진 사람이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으면서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로마서가 16장인데 한 사람 얘기를 이렇게 오래 길게 하느냐? 이게 지금 로마서 4장에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창세기에서 갖고 와서 믿음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이 뭐냐? 그리고 믿음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창세기의 두 가지 얘기를 갖고 들어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설명이 돼요. 전반부에는 로마서 15장을 갖고 들어와요. 후반부에는 창세기 17장을 갖고 들어와요. 로마서 4장의 전반부는 창세기 15장의 얘기고 후반부는 17장의 얘기예요. 그럼 15장은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밤에 광야로 나가셔요. 그래서 광야의 그 수많은 별을 보시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으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는데 그 15장의 얘기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과 의가 같이 나와요. 근데 그 로마서 15장의 사건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설명하며 이렇게 이제 15장에서 그 15장 사건을 로마서에서 복음으로 풀어요. 갈라디아서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저렇게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그 자손을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을 아브라함이 들었는데 그것을 믿었는데 그것이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로마서 1장에 가면 하는 말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의가 뭐냐? 의는 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 말은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 왜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느냐? 인간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피에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기르면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진짜 닮고 싶지 않은 거, 내 이런 성품을 내 자식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애가 내 애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피 때문에 그래. 피. 우리가 말하는 DNA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가 버리고 싶은 성품인데 내가 닮고 싶지 않은 나의 죄성인데 어느 날 내 아이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죄성은 위로부터 오는 거야. 조상의 피로부터 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못 바꿔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성과 싸우는 새로운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의가라는 뭐냐면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그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됐다. 믿음이 주어졌다. 주어진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전반부의 아브라함의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전반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창세기 15장과 로마서 4장 전반부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의라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로마서 4장의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얘기였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은 이순신이고 우리 조상은 세종대왕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를 갖게 된 때가 언제냐? 할례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할례는 17장에서 받아요. 창세기 15장에서 무할례 때였어요. 근데 무할례 때 하나님 할례를 받기 전에 무할례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무할례자고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무할례자 이방인의 조상이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 바로 무할례 시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17장에는 이제 어떤 얘기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름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17장 이제 15장 얘기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5장 끝부분과 17장을 이어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에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라고 약속해 주신 내용을 17장에서 이제 현실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의 약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 열국의 아비라는 아버지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 여러 민족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몸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네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약속을 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사라가 불임이에요. 부인인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때 시작부터 뭐라고 하냐면 사례는 불임이었더라라고 밝혀요. 초창기부터 분명하게 사라의 불임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했으므로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부인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낳을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자신이 남성됨을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정확히 말해서 99세예요.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이 뭐라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남성됨을 잃어버렸다는 걸.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부인은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어요. 자기는 남성됨이 죽었어요. 근데 어디서 열국이 나오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부는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능력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 몸에서 열국이 나올 거다. 많은 민족이 나올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 몸의 상태와 자기 아이의 상태를 보면서 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너를 축복할 거다. 그런데 내 상황은 전혀 축복된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죠. 이 둘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태도를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19절입니다. 20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네 몸에서 아이를 많은 민족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몸은 죽고 아내는 아이를 의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태생을 갖고 있는데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풀어야 할 질문은 현실이 이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나, 그거예요. 이제 믿음을 놔두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견고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해도 창세기 15장에 하나님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현실에 부딪힌 거예요. 그 현실이 뭐냐?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도 약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고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고 해도 그 믿음이 늘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의심에 대해서 복음주의 학자 중에 엘레스터 맥걸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심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의심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인간이 의심을 갖는 두 가지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 의심은 중생 후에 생기는 영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의심을 갖는다는 것은 전에는 성경 말씀을 아예 안 믿었어요.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중생 후에 믿음이 생겨서 성경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뭐가 생기느냐? 의심이 생겨요. 근데 그 의심이 죄성으로 가득 차서 암흑 속에서 성경을 봐도 믿지 않았던 내 삶 속에 의심이라는 공간이 생겼다는 거야. 중생 후에.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럴까 하고 전혀 안 믿었는데 그게 조금씩 이게 진짜일까 하고 돌아서는 그 현상, 공백의 현상이 뭐냐? 의심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심은 믿음을 주는 뿌리가 되는 거죠. 이게 엘리스터 맥걸레이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의심은 뭐냐? 중생 후에 죄성과 은혜 사이에 생긴 영적 공간이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의심하면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다가 진짜 믿음의 본질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나쁜 게 아니다. 이게 복음주의 학자 엘리스터 맥걸레이의 해석이에요. 두 번째, 의심은 뭐냐? 인간의 연약함의 증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은 뭐냐? 인간이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믿음은 항상 뒷배경에 의심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 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해준다. 이것이 맥걸레이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의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혹은 성경을 듣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과 얘기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의심이 팍 하고 풀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믿음이 확 자라요. 그래서 믿음이 의심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탄생한다. 그것이 해석입니다. 그래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해서 그 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말의 두 가지 단어가 합성어예요. 하나가 디아라는 말인데 디아라는 말이 무엇을 통하다는 말이고 또 하나가 크리노라는 말이에요. 크리노라는 말은 뭐냐면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야, 놀라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건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그게 그대로 믿어지는 현상이 그래서 아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말씀을 갖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제가 이민 목회를 17년 했습니다. 미국 가서 21년을 제가 살았는데 여러분 이민 목회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교회에 가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맨날 재판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PCA 미국 장로교회 소속이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장로교회에서 그 율사들 법조인들이 와서 저희 교회 둘로 나눠졌는데 그 고발한 측과 맨날 재판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3년을 겪었는데 처음에 그런 교회인지 모르고 갔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말씀을 읽는데 내가 믿어지는 게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새벽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뒤로 염려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꽉 잡아주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 현실이 풀려지지 않아요. 이 현실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아진다는 거야. 네 생각과 마음의 평안을 주겠다는 거야. 그 말씀 딱 믿어지니까 3년 동안 그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었어요. 우리는 생각이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죄성에 꽉 묶여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늘 판단해요.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내 속에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사고를 꽉 잡아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디아크리로라는 말의 헬라어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로마서 4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죄성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의 우상으로 되바꿔 먹었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최초의 인간이 로마서에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로마서가 시작된 이후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최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죄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죄성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주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현실을, 어려움을, 죽은 몸과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럼 그 문제를 풀었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내 문제를 이겨가면서 할 수 있느냐, 그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이 느낄 때마다 참 재밌잖아요.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 믿음이 뭐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람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그것이 느껴질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죽은 것 같은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아니 목사님 믿음이 그런 겁니까? 진짜 간단한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죠. 직장인 10명 중 100명 중에 당신이 어려울 때 당신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을 지탱하게 하는 힘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렇게 그런 분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 분도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과 그 믿음 어떻게 해요? 제가 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밥이라는 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아보니까 나는 밥 때문에 슬펐고 밥으로 기뻤다. 밥 때문에 상처받았고 밥 때문에 전철에 올랐다. 밥과 사랑을 바꿨고 밥에 울었다. 그러므로 난 너의 밥이다. 여러분 왜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기 전에 40일 기도에 나오세요? 왜 전철 타고 오시고 왜 차 몰고 여기까지 오세요? 다른 거 없어요. 가족 때문에. 제가 전도사로 살 때 둘째를 낳습니다. 자, 신림동 어느 교회에 이제 처음으로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교회에서 사택을 줘서 지하에 사택을 줬어요. 여름이면 물이 들어와요. 근데 새벽에 이제 제가 교구 담당이라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집사람 누워 있고 조그만 딸 하나 있고 이제 막 난 아들이 있어요. 셋이 누워 있는데 양복을 입고 이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야, 내가 잘못하면 이 가족 어떻게 되나? 야, 이 애 둘이고 누가 키우나? 미국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밤에 도서관에서 늦게 이제 공부하고 차가 하나니까 집에 갈 때 절대로 속력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사고 당하면 미국에 온 이 애 둘하고 중학교 둘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살까?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 뭐냐? 가족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전철 타고 밥 때문에 울고 밥 때문에 우는 이유가 뭐냐? 가족 때문입니다. 가족을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없던 힘도 내가 이놈들 위해서 일해야지. 그게 뭐냐? 힘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힘입니다. 내 몸에 죽은 것 같고 내 현실이 죽은 것 같을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라봐도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힘이 안 생긴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처럼 험한 현실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힘을 얻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든 구원은 가짜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주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그랬냐?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살리시고가 살렸다가 아니라 살리시고 현재형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 있게 한다는 것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죽은 몸을 살려주고 사라의 죽은 몸을 살려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내 믿음을 다시 살려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바울은 그리스도까지 연결해요. 그러면서 25절에 복음을 설명하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사셨다. 저는 이해할 수 없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아니 3일 만에 다시 살릴 걸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죽여요? 이거 치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3일 만에 죽였다가 3일 만에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다. 그거 이해가 안 갔는데 로마서 4장 25절 보면서 그 말씀이 해석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그 힘이 뭐냐? 내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내가 스스로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현실에서 죽은 것 같은 현실에서 해결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끊임없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현실에서, 내 자신에게서 자꾸 나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시지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아내의 죽은 것 같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진리입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